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를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때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고작 10만 부 정도 팔렸던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20배에 가까운 200만 부가 팔려서 가히 열풍을 몰고 왔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좀 어렵고 답답한 이야기지만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사회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우리 시대에 참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 또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논란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정의로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말과 또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하고 높은 그런 구호들을 수도 없이 외쳐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정의롭다,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뭔가 세상 말로 야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불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이나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공정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를 이야기한 라이놀드 니버처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상하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차치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그냥 일부러 그렇게 줬어요. 사실은 불의를 이기는 힘이라고 호기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런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의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초와 또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작더라도 이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씨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끌려가시는 그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칼과 몽치로 예수를 잡으러 왔던 성전의 수비병들, 성전의 군인들이 예수를 붙들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80년대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가끔 이렇게 잘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끌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의에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남의 강제와 물리력에 의해서 붙들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마지막 서야 하는 곳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참 그거는 절망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가는 것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가는 것이 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상당히 마음 아프고 또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끌림을 당하고 또 이렇게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략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57절에서처럼 처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가지고 첫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었고 사실 잘 보면 이렇게 취조 수준의 그런 질문과 탐문과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새벽녘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산헤드린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많은 제사장과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27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7장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입니다. 세 번째 재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재판의 사형을 언도한 다음에 죽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치안, 그 당시 그 치안과 모든 사형의 집행권은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재판장에 또 한 번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마침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어떤 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의 어떤 과정의 절차들과 함께 아울러 상당히 담보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의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똑바로 이런 과정들이 투명하고 또 그 당사자의 입장을 일단 배려하면서, 그래서 그런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을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사건, 어떤 죄를 정할 때는 적어도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민주화됐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예전부터 어떤 법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는 타당한 절차와 증거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증거를 내려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사형 집행과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저런 상소권이 됐든 뭐가 됐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무슨 법적인 체계에 있어서 과정과 이런 것들을 밟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불의해요. 상당히 불의해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재판의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시면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그럴 수 있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게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아닐 수 있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끌려갈 수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일단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취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그런 상태가 되면 상당히 마음이 무너져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당히 귀중한 교훈처럼 제가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가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자신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스스로 마음대로 어디든 다닐 수 있지만 그런 때가 지나가고 나면 어느 때가 온다? 늙은 때가 온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해야 팔 벌리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남들이 너한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했을 때는 마음껏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선 몸이 무거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자식들이 데려다 줘야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 인생 끝난 건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진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영광을 돌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걸로 돌린대요? 죽음으로 돌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네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게 개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불행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편없이 실패하고 힘 다 빠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 개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불의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절망 갖지 마셔야 돼요. 실제로 이 불의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이 불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불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불의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 불의의 문제를 다루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에 갑작스럽게 도로 점용료를 받았어요. 도로 점용료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800만 원 이상 받다 보니까 괜히 화가 나는 거 있죠. 갑자기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이 모두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금 20제곱미터 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너희들이 신고도 안 했으니까 너희들 120%씩 때려가지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돈을 내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기준을 그 도로의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매긴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야. 너무 속상하는 거야. 여러분 속상하면 어떡하죠? 꿀꺽 삼키나요? 가만히 있으시나요? 따져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져야죠. 이제 따지기로 작정을 하고 장로님들과 이거 따질까요 말까요 나눴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따지라 이렇게 얘기를 결정대로 하셔가지고 그 따지는 사람이 또 누가 따지겠어요? 제일 젊은 제가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따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법을 연구하고 법을 찾아보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법 따지면서 내가 잘못한 거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 따지면서 네가 잘못한 거 찾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6페이지, 7페이지를 쓰면서 반박을 쓰는 거야. 반박을 쓰고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안 적용하고 우리더러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냐. 이거 불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 쓰고 이렇게 접고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러고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그런 얘기지만 우리 앞에 이렇게 땅 넓게 쓰게 만드는 것도 참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제껴두고 잘못한 것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정의의 문제, 불의의 문제를 다루다가 내가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앞에 두고 예수 양반 율법에 따르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라면 어떡하겠어? 불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참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함부로 쉽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가 글씨를 써가면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한마디 톡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의를 다루고 어떤 공정, 정의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요즘에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 파키스탄에서 일하시는 고트기 교회라고 하는 우리 최동백 선교사님 엊그저께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 있었고, 근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사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가 파키스탄이에요. 고트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좀 쉬라고, 교회에서 좀 들여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해서 이거 교회 아니고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최동백 선교사님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난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지사, 그 법정에 가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 다투는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꼬치꼬치 따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냐 너?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좀 말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세요. 침묵하세요. 이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정의의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가 옳으냐, 뭐가 나쁘냐, 뭐가 틀렸냐,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꺼내는 것이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난리예요. 청년들이 못 견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침묵해야 된다. 먼저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우리가 재판장이 되거나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덕스럽지 못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침묵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꾸 치근덕거리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너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한테 뭐라고 자꾸 네 말 좀 해봐 라고 얘기할까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하면 되는데 아직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방법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당하고만 계세요.
물론 성경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불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침묵하셨나요? 아니지요. 하도 말도 안 하고 답답하게 있으니까, 증거는 부족하고 어디에 걸 수는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이 되게 웃겨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여러분, 맹세를 자기가 한번 했지 남이 맹세하게 합니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침묵하시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함구령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나 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러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니야.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지금 끝난 줄 알지? 지금이 다한 줄 알지?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판단이 남아있거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음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 대제사장은 옳다구나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기다리던 말을 했어. 네가 신성모독의 말을 했으니 너 죽을 만하다. 이러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린치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얼굴에 침 뱉지요.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가관이에요. 한 번 말을 했더니 그렇게 돌아와요. 영락없는 불의예요. 근데 그 불의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노릇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릇. 노릇을 하면 여러분, 이게 뭐지요? 노릇한다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릇은요, 그냥 하는 채 하는 거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주님께, 예수님께 너는 노릇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노릇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로 살려고 온 거라고요. 노릇하면 불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는 좋은데요. 목사 노릇은 못 해먹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좋은데 대통령 노릇은 못 해먹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요. 교인도요. 교인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교인 노릇하는 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노릇하지 말자는 거예요. 노릇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면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만 되면 되고 딸은 아들은 아들, 딸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하니까 힘들고요. 엄마 노릇하니까 힘들고요.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진짜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적당하게 걸리지 않게 노릇하면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내가 비록 두들겨 맞고 욕먹고 고생해도 진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게 해주세요. 남편 진짜 남편 되게 해주세요. 남의 편 말고 남편, 내 생각은 아내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속 안에 있는 내 사람 아내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지혜로 교묘하게 여기저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얼마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짜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화해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틀린 거 맞는 거 따지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여유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불의가 뭔지 내 안에 불의가 가득하여 종잡을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도 여유롭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인 노릇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투사 노릇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족한 것으로 알고 내게 주신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감당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